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승리의 법칙, 그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또 성공 이론이라는 작은 괄호 속에 부제도 있습니다. 성공 이론 중에 떠도는 세상의 대표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우산 이론이고요. 또 하나는 물통 이론입니다. 우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신의 옷이 젖지 않기 위해서 혹은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우산을 활짝 펴서 가리는 겁니다. 우산을 폈는데도 어떤 몸의 일부분은 역시 비에 젖기도 하고 햇빛을 쬐기도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우산을 더 큰 우산을 더 활짝 펴서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 이론 중에 우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슬로건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강점으로 승부하라, 그런 겁니다. 아마 우리 자기개발 서적들 보면 강점 이론을 강조한 게 참 많을 겁니다. 약점을 처리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그것을 더욱 강화시켜라. 그것으로 성공하라. 그것으로 승리하라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예컨대 성경에서 그런 예를 찾아보려고 한다면 다윗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잘 던졌던 그런 목동이었죠. 어쩌다 전장터 한복판에 서게 되었고 골리앗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엄청난 거인이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가 꽁처럼 머리 쳐박고 숨어서 벌벌 떨고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분기탱천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큰 분이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 모습이 너무 원통해서 자신이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대1로 골리앗과 맞짱을 뜨게 되죠. 그런데 골리앗과 전투하러 나가기 직전에 사울 왕이 어린 소년인 걸 보고 그나마 조금 부상을 면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자신의 투구를 씌우고 자신의 칼을 들고 나가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걸쳐보고 나서 몸집도 맞지도 않지만 자격이 아니니까 불편한 겁니다. 한 번도 이런 걸 뒤집어 써본 적이 없거든요. 군인의 전투모, 군인의 흉갑, 군인의 벨트 이런 거 매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군사 장비를 가지고 전투에 본 경험이 없고 자신이 곰과 사자를 쫓아서 양들을 지켰던 그 경험 속에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물맷돌을 잘 던지는 것이다. 그거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왕에게 감사하지만 노 땡큐. 저는 그냥 맨몸으로 나가겠습니다. 물맷돌 5개 들고 그다음에 맷돌 돌리는 그 끈 있죠. 이렇게 새총 비슷한 이 끈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의 계획대로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의 미간이 꽂혔고 그 거대한 골리앗이 그대로 기절해 버리죠. 다윗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쫓아가서
자신에게는 칼이 없지만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그 골리앗의 칼을 빼어들고 골리앗의 그 목을 베어버립니다. 기절만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절시키면 더 강한 모습으로 자신을 공격해 올 거예요. 뭔가 해야 한다면 완전히 목까지 베서 승기를 굳히는 겁니다. 다윗이 잘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물맷돌을 잘 던졌다. 정확하게 거의 99% 이상 정확하게 목표를 친다 하는 자신의 장점을 살린 겁니다. 그걸로 해서 일약 장군 대열에 들어섰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까지도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이끌었지만 그러나 그가 정작 현실 속에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사건의 핵심은 물맷돌이었다는 것. 자신의 장점, 자신의 강점을 10분 발휘하는 그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성공의 길은 강점을 살리는 것, 무시할 수 없는데 강점을 살린 것과 약점을 보완하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사업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선은 우산 이론처럼 자기의 강점을 더 활짝 펼치는 것, 그것이 더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점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약점을 방어하느라고 에너지 소모하지 말자. 그 에너지 가지고 차라리 장점을 강화시키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한 게 있으시잖아요. 잘하는 것을 강화시키면 훨씬 많은 일들을 이루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에요, 물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 장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주의 음성을 따라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칼을 대지 않고 자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저절로 빠지는, 자연적으로 탈모가 되는 것 외에는 스스로 가위나 칼로 자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삼손 사이의 언약이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면,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그것이 네가 나와의 언약을 지킨다는 그 징표로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를 따른다 하는 이 징표로서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것만 지킴으로써 내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졌고요, 사자의 입을 잡고 찢어죽일 만큼 강력한 남자였죠. 블레셋 그 전투하는 남자들을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여서 500명씩 무더기를 만들어 놓을 만큼 강력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을 보면 너무나도 어처구니없이 힘을 잃고 쓰러지죠. 그렇죠? 그 강점에 대해서 비밀 누설이 돼서 들릴라에 의해서 그냥 여자한테 들려가지고 그냥 머리털 깎이고 두 눈 뽑히고 마지막은 그냥 같이 동기어진, 적의 수녀부들과 동기어진하는 것으로 생애를 마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봤을 때 단순하게 강점만을 강화시켜서 강점으로 승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무엇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물통 이론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산 보셨나요? 예, 우산이 크면 클수록 나의 약점은 가리워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더 전진할 수 있죠. 물통 이론은 이렇습니다. 이거 말고 환하게 웃는 남자분, 환하게 웃는 남자분이 있습니다. 다 한 바퀴 돌아야 됩니까? 네. 돌려보십시오. 지금 제가 유튜브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지금 이렇습니다. 돌려보세요. 더 환하게 웃는 남자가 나온다니까. 주여. 자, 그럼 그냥 보십시오.
이게 이제 나무로 만든 물통입니다. 근데 이게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게 아니고요. 깎아서 만든 게 아니고 요거는 판자 조각을, 두터운 판자 조각들을 모아서 만든 물통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모두 몇 개인가요? 나무 조각이? 8개죠. 8개 나무 판자로 만든 물통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물통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아까 우산 이론에서 강점으로 성공하라, 강점으로 승부하자 하는 그 얘기는 바깥일, 사업이라든지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던 바깥쪽에 그 외형적인 어떤 성취를 바랄 때 필요한 이론이라고 한다면, 이 물통 이론은 자신의 내면의 문제, 자신의 개인의 삶을 건강하게 지탱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성품이나 인격에 관한 거예요. 삼손의 문제는 뭐였죠? 마지막 말로가 비참했던 까닭은 자신의 성품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불같은 성품. 절대 분노로 모든 일을 해결해 버렸던 그 남자. 그런 이 약점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리고 이제 여성에 대한 그 어떤 뭐랄까 약한, 정욕에 약한, 유혹에 약한 어떤 내면의 부분이 결국은 그의 삶 전체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져 왔었던 그의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품과 그리고 인격에 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통 이론이 나온 겁니다. 물통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기 8개 나무 조각, 이건 10개인데요. 지금 손잡이까지 해서 10개인데,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동영상 한번 틀어줘 보세요. 물이 쏟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물이 이제 완성돼서 물을 붓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스톱. 자, 다시 그 전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자, 8개의 조각으로 만든 물통이에요. 오크통도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오크통은 뭐 양쪽 끝이 이렇게 오므라들도록 만드는 특별한 기술로 뭐 제작을 합니다만은 요건 조금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지만 요 물통은 물이 어디까지 차겠습니까? 여기 끝까지 차겠죠. 그죠? 여기 끝까지 차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 중에 8개 조각 중에 10개의 조각 중에 어느 조각이 요만큼이 낮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은 어디까지 찰까요? 아무리 부어도, 아무리 10이라고 하는 높이까지 채우고 싶어도 한쪽이 8밖에 안 된다면, 짧다면, 2가 짧다면 물은 여기까지밖에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려지실 겁니다. 저 8개를 혹은 9개를 혹은 15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러죠.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9가지. 사도 바울은 성령이 가지신 성품,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9가지 성품, 성령께서 우리가 9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인데,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다른 것보다 미달된다면, 사랑은 10인데 예컨대 절제가 8이나 7밖에 안 된다면, 저게 아무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원해도 바로 절제라고 하는 7밖에 안 되는 것까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저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성화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화가 중요하잖아요. 전번에 사용했던 도표 다시 한번 펴봐 주세요.
지금 우리의 왼쪽 구성은 사람의 기능, 존재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한 존재입니다. 영혼, 육 이렇게 구분될 수 없어요, 사실은. 나 그러면 누구예요? 몸도 나고, 나라고 말하는 마음도 나고, 구원받은 영도 나고, 존재론적으로는 한 존재이지만 기능적으로 나누면 영이라는 기능이 있고 마음이라는, 혼이라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육체라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 영은 예수 믿을 때 즉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도 영생의 생명을 살고 주 예수 재림하실 때도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원받은 의로워진 100%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을 지닌 내 영으로 만들어주시고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은 영으로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다시는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타락되지 않도록,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성령으로 인쳤다 그랬다면,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령으로 인쳤단 말은 성령으로 봉인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타락시킬 수도 없고 오염시킬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의 영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을 할 때 영을 영혼 그렇게 표현하니까 영혼이라고 하고 혼을 마음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저 영혼은 예수 믿은 그 사람의 영혼은 사탄은 손댈 수 없고 죄도 손댈 수 없고 절대 오염될 수 없는 완벽한 성령의 진공포장, 성령의 인침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죽는다면 여기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은 없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를 영접한 분이라면. 정말로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과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져주시고 당신의 의로움은 내게 건네주시고 내 죄는 그분이 가져가셨다고 정말 믿는다면 그런 뻔뻔함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그런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뻔뻔하게 보이는 확신을 가진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정죄할 수 있는, 네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그가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정말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영혼은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네, 그런 거예요. 그건 누가 부인하면 안 돼요. 자, 마음, 혼은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에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으로 가면, 죽으면 이게 괜찮다고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표현해야 될까? 바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마음의 그릇은 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육체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었는데도 또 죄를 범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옛날에 가졌던 죄성은 마음 두뇌 속에 그대로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성질내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경쟁하면서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좌절하기도 하고 온갖 죄의 모습을 보이며 아직도 살고 있어요. 변화는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습니다. 저렇게. 저 마음, 혼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간직하고 그걸 기쁨으로 삼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평생 동안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게 혼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은 즉시 받지만 혼의 구원은 평생, 예수 믿을 때부터 평생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모든 서정을 다 마련하신 다음에 예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부르시고 소명 주시고 그 다음 또 뭐 해요?
또 칭의하시고 또 이렇게 견인하시고 성령 충만 계속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성화의 문제예요. 혼의 문제가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영만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마음도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는 거예요. 육체는 언제 구원받아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재림하셔야 부활의 몸을 갖는 겁니다. 몸의 구원은 부활입니다. 부활. 몸의 구원은 부활이에요. 그죠? 몸의 구원은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까지 건강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하면서 때로는 병들었을 때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의사의 도움도 받지만 때로는 치유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구해서 병고침도 받고 그래서 내세에서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육체 내세의 축복을 현세에 끌어다가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일부분 끌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재림 때 구원이 완성되지만 이건 마음의 문제라고요.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고 죄에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날 것인가? 예? 영은 상관, 마음이 죄에 넘어져도 영은 성령으로 인쳐졌기 때문에 진공 포장되었기 때문에 영에는 영향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마음은 죄를 지으면 괴롭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마음에서 멀어지고 때로는 실족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을 겪어요. 그래서 마음은 뭘 해야 돼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합시다. 그럼 성화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건가요? 저것도 아니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도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열매 맺는 방법,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방법, 그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포도나무가 나를 통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성화시켜 주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예수님 닮게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맏아들을 닮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말을 성화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성화예요.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 평생 이루어가야 할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를 이루는 만큼, 예수님 닮아가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성화되는 만큼 또 내가 무엇을 보상으로 받아요?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디서 공경? 내 마음이 공경하는 거죠. 내 마음이 공경할 때 부모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도 움직이는 거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화되는 만큼 뭐예요? 땅에서 잘 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그런 보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병들지도 않고 병이 있어도 쉽게 떠나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성화의 수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내가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뭐 천국은 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래? 그러시렵니까?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얻어 터지나 한번 보게.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특수한 관계가 돼가지고 이건 뭐 올라탄 거 기차 올라탔는데 뛰어내리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성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영혼만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율법의
율법을 주신 까닭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돼. 방임주의를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폐기를 주장하는 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법이 있어야 내가 죄거나 아니가 알지 않습니까? 법을 주심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닮지 못한 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법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얼마나 성화에 도달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율법은 여전히 작동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지, 얼마나 밝아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물통 이론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미지를 잘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통을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저기 돌려보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저 아까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물통, 물 말고, 예, 이거 한쪽만 아까 절제가 약하다 그래 생각해 보세요. 절제가 약하면요, 절제가 자란 만큼만, 절제의 성품, 절제의 인격이 자란 만큼까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관통해서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절제라고 하는 부분을 보완을 하지 않으면 사랑이라든지 희락이라든지 부드러움이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키를 동일하게 성장시키지 않으면 물은 중간에 다 샌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인 거예요. 영적 승리, 열매 맺는 데 있어서는 물통 이론이 정말 중요한 그림입니다. 절제가 안 되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절제가 약하면 어떻게 해요? 참다가 한번 날래 피우잖아요. 옛날에 어떤 그림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미국의 어느 집인데 팻말이 잔디밭에 꽂혀 있어. 엄마는 지금 파업 중. 남편이 자기 안 도와줘. 애들이 말 안 들어. 대들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파업하고 나무 위에 애들 가끔 노는 그 아지트를 만들어 놨는데, 집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 가지고 전부 남편과 애들이 개선한 모습으로 반성하고 항복하고 이제부터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기 전까지 안 내려오겠다고 사다리를 걷어버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게 매스컴을 타가지고 남편을 방송에 인터뷰하고 자녀들 하나씩 불러 인터뷰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냐고, 아내 말 잘 들어야죠, 엄마 말 잘 듣겠습니다 뭐 해가지고 그 방송국에서 보증을 해가지고 사다리 타고 다시 내려와서 파업을 끝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재밌는 얘기, 웃자고 누가 만든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절제하지 못하 이 말하고 쉽게 간섭하고 야단치고 그런 걸 절제를 발휘하지 못하면 여지껏 사랑했던 게 헛수고가 되어버리더라고요. 헛수고가 되어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청년들도 보세요. 돈 벌어가지고 한 달 동안 벌어서 월급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다 써버려. 그냥 다 써버려. 자기는 버는 족족 다 쓰는 게 자기 철학이래. 다 써버려. 미래가 없어.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없어. 너 결혼해야 되잖아. 너 그 다음 뭐 해야 되잖아. 난 그런 거 필요해. 난 그냥, 부모님이 얼마나 너 결혼하는데 네가 준비 안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상관 부모님 나 신경 안 쓰지 말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자기 자식인데. 돈은 한 푼도 없는데 결혼 어떻게 할 거냐고. 부모가 마음고생하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철학을 가지고 나는 버는데 그냥 바로 다 써. 옷을 사든, 뭐 화장품을 사든, 뭐 친구하고 놀든, PC방을 가든, 나 저축이란 건 내 인생에, 내 사전에 없어.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정에서 돈을 쓰는 것도 어때요? 가정의 상황, 수준에 맞게 지금 쓰는 거 아닙니까? 부모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수밖에 없죠.
쟤들은 저렇게 잘 쓰는데 나는 왜 못 쓰라고? 아니 자기 집이 가난하고 힘이 없을수록 더 모아야지. 더 모아서 따라잡아야지. 그럴 생각을 해야지. 다 써버리겠다고 그렇게 달려들면 어떻게 하냐고요. 무슨 짐을 부모에게 또 안겨주려고 계속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느냐 이 말이죠. 이 중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열을 내보는 겁니다. 나중에 방송 듣는 분 중에 혹시 있으면 회개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려울수록 더 저축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투자하고 또 돈을 버는 것이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 버는 거예요? 사명은 어디 갔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장에 보내셨다며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더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은 왜 그렇게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 쓸 생각은 왜 안 해요? 내가 벌었으니까 다 쓴다고? 그 힘은 누가 준 건데? 그 직장은 누가 허락해 준 건데? 그 사업은 누가 준 건데? 누가 밀어준 건데? 내 뜻대로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다 쓰겠다고. 부모도 상관하지 말라고. 교회에서도 상관하지 말라고. 하나님으로서 쓰는 건 어디 갔는데? 하나님은 뒤에서 밀어주기만 하시고 하나님은 받으실 영광은 아무것도 없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봤을 때 정말 문제인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판자가 수준이 낮다고 해봅시다. 충성도에서 거기서 다른 건 높아도 수치가 높아도 이 충성도가 낮으면요 거기까지밖에 하나님의 영은 역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제가 충성스럽지 못합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그저 나만 생각하고 헌신하지도 못하고 예배는 뒷전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완이 돼야 합니다. 삼손 보십시오. 그런 욕망을 절제 못하니까 쓰러져 버리잖아요. 비참한 인생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성경에서는 잘한 점을 들어서 삼손을 믿음의 전당 영웅의 그 명패를 거두지 않았습니다만은 히브리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 그 마지막에 그렇게 동기어진 적도 죽이고 나도 같이 죽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을 계획하신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적은 패망하지만 삼손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싶으셨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그 충성도가 약해지니까 절제를 못하니까 거기서 그냥 모든 능력이 다 쏟아져 버린 거다. 다 흘러가 버린 겁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블레셋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다시는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가나안 땅에서 서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1인 전력을 1인 그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남자가 그 능력이 어디로 다 새버려요? 절제 못함 글이 다 흘러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은 능력 가지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같이 죽자 하는 수준으로 인생을 마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서 내가 무엇이 약한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물통 9개의 나무자국으로 만든 물통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담기는가를 한번 보자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담기느냐 이렇게 봐도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정도로 나타날까를 측정해 봐도 되고, 그죠? 예수님 닮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해 봐도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약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열매의 부분은 어디에서 내가 주님과 친밀하지 못한가를 찾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뭐라고 물으신다면 뭐더라? 그 다음 가사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뭐 그런 거 있죠.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서 보시면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까지 15개의 나무 판자 조각으로 만든 물통이에요.
내가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 사랑의 열매라면 그럼 사랑이란 과연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정하시는 주시하시는 사랑의 키는 무엇이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쭉 해서 사랑은 우쭐대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판자 조각들 한번 보라고. 뭐가 제일 짧은가? 그걸 빨리 보완하고 그 다음 짧은 걸 또 보완하고 그 다음 짧은 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보완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성품이 원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변화시킬 거야. 오늘부터 내가 으쌰.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처지를 얘기하고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나 자신, 주님 나를 넘어설 수 없는 나 자신을 넘어설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나로부터 나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줄줄 셉니다. 여기서 줄줄 셉니다. 김병주 사님 어디 줄줄 세? 어디 나가? 하필이면 그때 나가냐? 부드러움이 성령의 열매가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개역 개정에서는 자비라고 되어 있어요. 자비. 부드러움.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부드러움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민감하게 저 사람이 어떨 것 같다를 이렇게 알고 거기에 맞추어 반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이 아프겠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듣고 아니 누구한테 저런 말 들었는데 저 사람 마음이 지금 저렇겠구나. 딴 사람은 둔감해서 몰라. 피부가 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 느낌이 없어. 내 자신은 맨살로 딱 닿는 것처럼 알아. 마음과 마음이 통해. 그게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여기서 말하는 자비, 부드러움이라는 것은 우는 사람과 함께 올 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은 내 기쁨은 아닌데 저 사람 기쁨이 내 기쁨인 것처럼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자비거든요. 그게 부드러움이에요. 하나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저쪽에서 네가 그렇게 나한테 말했지? 나도 할 말 있어. 기어이 말을 하고 기어이 복수하고 기어이 막 이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성령의 성품과는 성령의 연품 중에서 부드러움이 너무 바닥인 사람, 일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고리 축복을 하나님 아무리 보도 그 일밖에 안 되는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다 새버리는 거예요. 축복이 새버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충성도가 낮아 보세요. 정보나 슬슬 세고 말이죠. 응? 우리나라 정보기관에 있었다는 수장으로 있었던 어떤 사람은 계속 나와서 내가 거기 있으면서 정보기관에 있으면서 내가 다 봤다. 당신 X파일도 봤다. 너 대통령 X파일도 봤다. 그게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그게? 얼마나? 그래도 결국 나와가지고 나라 시끄럽게 만들고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사람이 기분 좋아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내 앞에서 숨소리도 크게 내지 마.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부드러움이 없는, 여러분 부드럽지 못한 사람은 부드럽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부드러우신 분이셨어요. 민망히 여기사, 그런 표현이 많죠 성경에. 민망히 여기사. 문둥병자 보면서 민망히 여기사. 한편 손 마른 사람 보고 민망히 여기사. 자식 죽었다고 막 울부짖는 상해를 따라가는 나 인생의 과부 민망히 여기사 다가가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살려주시고 부드러움이 이런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어떤 곤란한 처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봤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여유 있는 마음들,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세상을 내가 네가 한 대 쳤으니까 나는 2대 때리고 싶어. 적어도 한 대라도 되돌려 줄 거야. 이렇게 나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겠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릇이겠어요?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그것도 법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보시면 그 산상보훈,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이라는 8개 나무 조각으로 만든 나무 물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도 비교해 보세요.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인가?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이거 부드러움이야, 부드러움.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내가 억울하고 내가 괴로운 것보다 저 사람도 억울할 수 있다. 이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가? 만약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하기는 하도 행동으로는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고리 축복이 다 세고 있다고요. 다른 건 아무리 충성스럽고 아무리 오래 참고 아무리 사랑 많고 해도 바로 그 부분에서 다른 사람과 같은 감동을 뭐랄까요? 감정이입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골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 버리고 있다고. 거기까지밖에 끝.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음, 더 이상 복이 흘러갈 수 없음, 그 정도 수준의 삶에서 끝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고 이게. 그래서 그 그림을 동원해서 여러분 8개 그 조각, 9개의 조각을 한번 세워서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친절이라면 친절, 그런 거 있잖아요. 쭉 한번 적어보세요. 믿음, 선함. 나는 선한 사람인가? 나는 착한 사람인가? 나는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인가? 거칠다는 말을 듣는 사람인가? 나는 착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인가? 나는 싸납다는 말을 듣는 사람인가? 나는 이 믿음이 있다는 말을 듣는 사람일까? 천사가 나를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까? 주님이 나를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까? 나는 내 믿음은 어디까지인지 스스로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스스로 판단. 난 여기까지는 믿어지는데 이건 안 믿어져. 이건 용납 못하겠어. 바로 거기까지가 자기 축복의 수준입니다. 그게. 절대 나는 용서 못해. 난 부부간에도 용서 못해. 난 절대 손해볼 수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열매 수준으로 하나님께 판단을 받고 그 열매 수준으로 축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의 잘됨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개의 판자 조각으로 만든 물통, 성령의 물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군데 있다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5절을 뺐잖아요. 예, 읽겠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을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4절, 사도 베드로는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다른 용어를 써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말은 뭐라고 할까? 이론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연합한다 그 말이에요. 참여한다. 예컨대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주님께서 비유를 하셨는데요. 종이 부지런히 주인이 바깥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이 식사할 때 또 부엌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식사하십시오. 식탁에 앉으시죠. 발 씻어드리고 그 다음에 주인이 잘 드실 수 있도록 막 앞치마도 다 이렇게 무릎에 얹어주고 식사를 다 마쳐요. 그런 다음에야 종은 먹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근데 종이 식탁을 딱 차려놨는데 주인이
너도 앉아라. 너도 같이 앉아라. 자기 자식들하고 자기 아내가 있는데 그 옆자리로 앉아라 그러면요. 그 종을 이제부터 가족으로 대한다 그 말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종은 종으로서 역할 아무리 수고했어도 종으로서의 역할로 딱 끝나는 건데 같이 앉아서 식사하게 한다 하는 것은 참여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너는 우리 가족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그런 자격이 있어. 너는 내 아들과 같아. 내 아들은 아니더라도 내 아들과 같아 그 말이에요. 그게 참여한다는 게 참여한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우리도 갖게 하는 그 영적인 식탁에 앉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그 다음 5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첫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성품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신의 성품 8가지예요. 다시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믿음이에요. 첫째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표현 방식은 약간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뭔가를 이렇게 벽돌 한 장 위에 한 장, 또 한 장 위에 한 장 이렇게 얹는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벽면 이렇게 늘어놓는 방식이었다면, 각각의 주제를 늘어놨다면, 다른 것을 늘어놨다면, 이 베드로는 그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연결돼서 더 올라가도록 만든 방식이에요. 자,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믿으면 반드시 덕을 끼치는 게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덕을 끼쳐야 돼요. 덕을 끼친다는 말은 서로가 불편 없이 잘 지내자, 뭐 그게 덕 세우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는 것은 오이코스, 집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담기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영광을 내게 담아주시는 물통과 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믿음에는 덕을, 반드시 믿음에는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오실 수 있도록 덕을 세워야 한다. 세워나가야 된다. 집을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덕에다는 지식이 있어야 돼. 그다음 더 발전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경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그다음 지식에는 절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알고 지식을 쌓는 거. 5만 가지 지식을 잡동사니를 쓰레기 더미 쌓듯이 이렇게 쌓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유튜브 속에서 뭐 종말론부터 시작해서 음모론에 이르기까지 그냥 종말론과 음모론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경제적 종말론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 끝났다. 현찰이 답이다. 현찰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 있으면 아주 수십 배 떼돈 번다. 그런 썸네일 달아가지고 막 단 것도 많고요.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야. 그런 거 계속 경제적 종말론, 의학적 종말론, 성경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 그런 데 계속 집중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음모론 해서 빌 게이츠 외계음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 식인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부터 시작 5만 가지 잡동사를 다 들여다보면서 그 쓰레기를 먹고 앉았으면 그 극단적인 것을 먹고 앉았으면 어떡해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 한마디 듣는 것도 실천 못하면서 뭘 그렇게 온갖 쇼핑 다니면서 지식에 쇼핑 다니면서 다 담아대는 겁니까? 행할 수도 없는 거. 그래서 많이 교사가 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많이 교사 되지 말라. 많이 알려고 들지 말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영적인 영생에서의 보상도 결정되고 땅에서의 축복도 결정된다. 행하지 않을 것을 계속해서 집어넣는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거죠. 여기저기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에도 인내가 필요해요. 길게 참을 수 있어야죠. 절제하는 것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지. 욥은 그냥 자식들 그렇게 되고 아내 떠나고 종들이 그냥 다 자기 남은 재산 갖고 튀고 그런 난리 났어도 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도 끝까지 인내하잖아요. 참잖아요. 아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욥이
받은 시험 과목이었거든요. 요거 말해버리면 요번 거기서 이제 승진이 안 되는 거죠. 2배 축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불평 딱 나오는 순간에 이번 시험 과목 과락, 다시 공부해, 한 학기 더 공부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번 절제하는 것을, 입을 절제하는, 입 절제가 어렵잖아요. 난 입 절제가 어렵다 그러면 손 들어봐. 다 입 절제가 대단한 분들이구나. 말을 안 하네. 절제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한성민 집사 한 사람만 이렇게 경매하고 있구만. 아무도 뒤에서 못 보겠죠. 그것도 활짝 피지도 않아. 이렇게. 그래도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 또 강의 또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석좌 교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아이고 주여. 자, 절제 인내를. 인내 하나님의 성품을.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경건을 그랬어요.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이 뭐냐? 조금 이게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경건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경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의 경건에 형제의 우애, 형제 우애인데 형제 친절을 그랬네요.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친절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형제의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넘어서는 친절인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믿음에서 사랑까지 단계적으로 성장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도 8조각 이루어진 물통으로 한번 비워보시고 여러분이 어디서 약한지를 보시면 보완이 될 거예요. 물통을 아무리 잘 이렇게 재단을 해서 물통을 만들었어도요, 바닥도 잘했어도 그 틈새로 물이 셀 수가 있거든요. 아까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까맣게 된 물통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중간에 이게 구멍이 나 있죠. 사실 이건 물통이 아니고요. 요거는 화분입니다. 화분을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제 꽃을 심어 놓으면 물을 줄 거 아니에요. 물이 고였으면 또 썩으니까 중간에 새 나가라고 구멍을 일부러 뚫어 놓은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어쨌든 저 8조각을 붙일 때 이음새마다 이렇게 본드를 제대로 붙이지 못하면 저리 물이 새고 저렇게 구멍이 뚫렸으면 또 물이 새듯이 물통이라면 말이에요. 그래서 빈틈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통으로 쭉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부족한 게 있는가 해서 다시 베드로 사도가 제시한 신의 성품 8가지로 다시 한번 자기를 진단하고 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서 사랑이 항상 첫째로 나오고 사랑이 완성인 베드로의 그 신의 성품 8가지 중에 맨 완성으로 사랑이 나왔는데 그럼 사랑이란 뭐냐 해서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거 여러분이 실천을 해야 도움이 되고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실천 해보시지 않으면 도움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반복해서 나오죠. 사랑은. 진짜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주는 거죠. 그죠? 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래 참아주지 못하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저 참 오래 참아야 될 사람이죠. 그죠? 참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오래 참고. 그 다음 2번째, 친절하며. 사랑은 친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친절로 나타나죠. 친절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은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은 또 시기하지 아니하며. 지금 3개,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는 말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말이에요.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내가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말이야. 돈 자랑하는 사람은 돈 많은 걸 자랑하고 돈이 없어지면 자기 인격도 날아가 버리고 바보처럼 멍해지고
그러니까 돈에 기대고 사는 사람은, 돈이 자랑이 되는 사람은 돈이 사라지면요 그 자신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죠. 돈하고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세하고 아이덴티파이 해요. 어떤 분은 정부 안에서 요직에 있었던 분인데 그 다음 정권이 바뀌면서 퇴출됐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전화기 앞에서 안 떠나더래. 계속 전화기 앞에서. 옛날에 핸드폰이 있기 전에 계속해서 전화기 앞에서, 청와대에서 전화 안 오나 계속 기다려. 2년을 그 앞에서 안 떠나. 전화기 앞에서. 관절염 당하려고 허리병 걸리고 그럴 만큼 전화기 옆에서 10m도 안 떨어져. 전화기 있는 방에 딱 옆에 앉아, 의자 놓고 앉아서 계속 종일 앉아있대. 잠들 때까지. 그러니까 권세가 자기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사라지면 자기도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나는 뭐예요? 여러분은 뭘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빨리 돌아가야 돼. 나는 누구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영혼, 그게 진정한 나인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도 그 정체성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로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영혼,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나의 정체성이 있어야지. 근데 보통은 나 그러면 인기 많은 나. 보니까 BTS도 뭐 쪼개질 위기에 있는 약간 그런 징조가 보이던데, 세상에 그렇게까지 세상을 막 들었다 놨다 하던 그 친구들이 뭐 때문에 그럴까? 저는 아직 정보가 좀 짧아서 BTS가 당분간 활동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언뜻 또 들으니까 뭐 이렇게 누군가가 탈퇴하고 뭐 그런다는 말도 들리고, 너무 아쉽잖아요, BTS. 그게 그런 인기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경우, 자기가 이렇게 본드처럼 딱 찰싹 붙어 있는 거, 그걸 자기라고 생각. 돈인 사람이 있고요, 자존심이 자기인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걸리는 것은 못 참아. 되게 또 자존감 약한 사람이 자존심은 또 세죠. 자존심 세게 막 나오는 사람은 되게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자존감과 정체성이 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도 한번 살펴봐야 돼.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내가 누구지?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누구지 지금? 가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기에서요 영감이 오고요, 거기에서 자기 죽음이 뭔지도 깨달아지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도 해요.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나는 나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지?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읽어요.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지금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요? 저 사람 무섭다, 저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창피해, 이런 거 있잖아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가.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개혁개정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8가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맞아요. 쉽게 성내지 않는 게 맞아요. 성질 낼 때는 내야 돼요. 성질 내지 말라니까 좀 바보처럼 살아버려. 주님도 화를 내셨잖아요.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서 막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의로운 분노 있잖아요. 근데 그 의로운 분노도 하루를 넘어서지 말게 하는 거야. 잠들 때 잠재의식으로 깊이 들어가서 화내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정리하라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관대하게 풀어주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해결을 하라는 거야. 그게. 자, 지금 몇 가지 했나? 9가지 했나? 11가지 했나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 다음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니라. 15가지죠. 15라고 하는 것은 3의 배수죠. 3의 배수.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9가지. 그것도 3의 배수죠. 그럼 사랑은 또 뭐예요? 역시 3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3의 배수. 유대인들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삼일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를 가장 중요한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란 뭐냐 하면서 15으로 또 확대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조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이 없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든 이 좋은 이 물통, 판자들로 만든 물통을 잘 생각하시고 나는 어디에서 약한가, 어디에서 줄줄 복이 새나,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새고 있나,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일에 있어서 실패가 생기고 있나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에요. 거기까지만. 이게 얼마나 무한 돼야 되잖아요. 인피니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만. 제일 모질이 같은 성격 거기까지만 축복이 당하죠. 거기까지 오면 엎어버리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잘하다가 마지막 거기서 성질내고 다 엎어버리고 성질내고 직장 쫓겨나고 성질내고 사업 문 닫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 교회 신앙생활에서도 성질 한번 내고 교회 떠나고 성질내고 떠난 사람들 참 많아요. 괜히 자기들끼리 성질내다가 그냥 떠나고 거기까지인가 거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거기까지. 여기서 체험받는 것이 복이 거기까지. 그 사람의 영광이 거기까지. 그런 거예요. 그게. 그것만이냐.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확 실천해가지고 거기까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데서 거기까지 받고 그 다음 그 이상은 못 받고 그 이상의 영광은 경험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심각하게 들으시고 거기까지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완하고 성장시켜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꼭 닮은 그릇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 서는 그런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다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 첫째가 또한 사랑과 희락과 아버지 기독교의 최고의 표징은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기쁨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어제도 기뻤어야 했고 아까 전에도 기쁘고 지금도 기쁘고 그 다음 무슨 기쁨이 찾아올지 기대하며 사는 기쁨 덩어리들 돼야 할 텐데 기쁨 마니아가 돼야 할 텐데 기쁨하고는 거리가 멀고 열심은 있으되 충성은 하되 기쁨을 놓쳐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경고 이 축복의 경고를 하나님 잘 되새기게 해주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째는 사랑이라. 그리고 또 사랑은 무엇인가 15가지로 표현했던 확대된 이 물통의 그림들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그려보고 또한 선명하게 그릴 뿐 아니라 자신이 어디서 축복의 한계가 지금 됐는지 어디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지 어디를 그래서 보완해야 되는지 메꿔야 하는지 지금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 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저는 어디가 가장 약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덜 자랐습니까? 어디에서 키가 제일 작습니까? 나는 어디서 이렇게 영적 성장의 정체가 왔습니까?
마음이 왜 여기서 정체되어 버린 것입니까? 어디서 상처 입고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성품을 갖게 됐습니까? 어디서 나는 상처를 입고 쓴뿌리가 생기고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성장점이 죽어버린 인격이 되었습니까? 주여 보여주십시오. 주여 보여주십시오. 부드러움입니까? 오래 참음입니까? 절제 못하는 겁니까? 친절입니까? 기쁨입니까? 화평을 추구하지 않고 늘 불화를 조정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어디에서 나는 무너진 사람입니까? 어디에서 나는 구멍 뚫린 사람입니까? 주여, 주여 보여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십시오. 어디에서 구멍이 났습니까? 어디에서 꺾였습니까? 어디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꺾어버렸습니까? 사탄이 언제 나의 이 부분을 죽여버렸습니까? 사탄의 불화살에 화상 입은 부분을 보여주십시오. 성장점이 죽어버린 부분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희락이 기쁨이 자라나게 해 주십시오. 화평을 구하는 태도가, 화평을 구하는 삶의 인격이 자라나게 해 주십시오. 온유함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절제가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충성이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어디서 막혔습니까? 누가 나를 막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키만큼 자라야 할 텐데 내가 어디서 절뚝발이가 됐습니까? 어디서 왼편 손마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어디서 내가 신경이 끊어져서 안진뱅이가 되어버렸습니까? 어디에서 내가 시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나는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까? 왜 나는 나에게 붙들려 있는 겁니까? 주여, 내가 원수입니다. 주님, 제가 저의 원수입니다. 나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바깥으로는 멀쩡한데, 바깥으로는 내 강점을 자랑하며 사는데 우산 뒤에 숨은 내 물통은 줄줄 셉니다. 우산 뒤에 놓인 내 물통은 줄줄 셉니다. 더 이상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임재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화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화가 멈춘 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의 성장이 멈춘 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제 믿음은 어디서 새는 겁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철저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주간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주님 그리하여 다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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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 삶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속은 썩고 겉은 멀쩡한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세상 사람 앞에서 갑옷으로 나를 치장했지만 갑옷 뒤에 있는 나는 나만처럼 문둥병자입니다. 주님 보여지는 나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여진 나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디서 성장이 정체됐습니까? 어디에서 제가 멈췄습니까? 주님, 어디에서 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까? 어디까지밖에 제가 못 가는 겁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마라티아라바쇼랑가라티아라마스 오렌덴드루 데벨라이샨드루 타마카리아스 일라베리온드로스 마셀론드루 토메니카리아스 에스그란젠도르 돌로잔즈라티아만스 이자브란덴다이톤으로 카르마샬란다라티아 여러보르디메르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마른 손을 고쳐주시옵소서. 저의 짧은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저의 끊어진 허리신경을 고쳐주십시오. 저의 약해진 목뼈를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저의 연약해진 부분들을, 제가 걸을 수 없는 중풍병자처럼 되어 있는 것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제가 어디서 성장을 멈췄습니다. 어느 부분에 성장을 멈췄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욕망을 절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욕망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상처 때문에 생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이 욕망을 하나님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욕망을 절제할 힘, 말을 절제할 수 있는 힘, 아버지 하나님,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힘, 함부로 성내지 않을 수 있는, 늘 성내는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변해야 되겠나이다. 주여 이 밤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밤에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밤에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베드로 사도의 신의 성품 8가지를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성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15가지 성분을 골고루, 사랑의 15가지 성분을 골고루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성장하도록, 주님 제가 더 성장하도록, 주님 제가 더 성장하도록, 제 마음이 더 성장하도록, 제 속사람이 더 성장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마카바라 판다라 티안마라스 올란다라 티안바라스 알바라라 티메레카리아스 오른다르델라인자라디 알라바라 카리안마라스 이마라티 오르던 요르단 살롬다라티 알란살라티 아라바스 이살론다라 카리나마샬라바. 아버지, 저의 이 누추함을 인정하고, 종의 이 누추함을 인정하고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충성을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절제 못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탐욕을 주님 절제하지 못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라 타마라 카리 안다라 살라바라 티로베 손노론. 하나님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삶에 반응하며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이들을 도와주시옵고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터치, 성령의 터치, 성령의 터치. 주님 감사합니다.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다시 살아날지어다. 문둥병자처럼 감각이 사라져버린 사람, 성령의 성품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린 사람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다시 일어날지어다. 달리다금 달리다금 다시 살아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움직일지어다. 반응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에 반응할지어다.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감동에 반응할지어다. 오레데레 피아로 노모 샤르칸마란다라스마스 이살론도로 테메르카리안 마라시 알바로로 텔론 살라바이안나라스 오 사론다리 온도로 스파센다라 카마라티아라바 솔론도로 티베르캄 임바라티아라모 살보리칸노로 스파센다라 티아라마스 슈라가리아 소로벨라디아라바스. 우리를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더 만져주시도록 마음을 여십시오. 더 오픈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성령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쳐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피부부터 뼛속까지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혼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지성을 고쳐주시고 나의 기억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감정들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분별력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레데베레 코르마 샬랄란다 마라카리아 마라시아르바르토메레티아.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